안녕하십니까? 예성교회 김성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 공동체 교훈에 대하여 알아보시겠습니다. 깊은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던 구원의 빛이요 참 영광을 보여주는 진리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그의 별을 통하여 더러운 마국간 약해 보이는 아기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려오신 케노시스 사랑, 기득권을 버리는 노블레스 오블리 주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핍박을 피해 피난 가야만 했고 목수로서 서민으로서 화려하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나사렛, 네츠르, 새싹, 그것은 후에 심히 창대할 겨자씨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기적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요단강에 들어가실 때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공동체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나라는 참된 회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만족하고 입을 옷 한 벌이면 자족하며 남는 것을 이웃을 위해 쓸 줄 아는 것입니다.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 이웃을 속여 착취하지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의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그 교훈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때 오직 사랑 구원의 진리 말씀만을 붙잡고 살 것이며 어려워도 하나님을 시험치 말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도 고통을 당하기 쉽습니다. 의인 세례 요한은 억울한 체포를 경험하고 그리고 순교를 맞이합니다. 어둠이 짙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어둠은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천국 공동체는 의와 인과 신의 나라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계셨던 진리의 말씀, 로고스요. 그것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동일하게 전해옵니다. 의라 하면 정직하고 구별되고 그리고 평등한 것을 말합니다. 정직하여 거짓을 이웃에게 행치 않습니다. 구별되어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악한 자들은 혈연주의도 초월하고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등을 지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처럼 존귀히 여기고 인권을 존중하며 섬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제도와 다른 것이 아니요 바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법을 위하여 사람이 있지 않고 사람을 위하여 법이 있습니다. 또한 종교를 위하여 사람이 있지 않고 사람을 위하여 종교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차별 없이 대하며 서로가 하나 되는 놀라운 공동체를 이룹니다. 인이라 하면 자비와 또한 뜨거운 사랑이 있음을 말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70번씩 7번 용서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그들을 위해서는 뜨겁게 사랑하며 구제하며 봉사하여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약자를 살리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은 또한 신실과 인내의 삶입니다. 의와 인을 잠깐 하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신실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결같은 삶을 우리가 살 것을 하나님은 촉구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는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요, 오류와 겸손과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모든 좋은 것이 함께합니다. 그것은 오병이어처럼 처음에는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우리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해야 하며,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나부터 먼저 회개해야 하며 실천해야 하며 그리고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보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그의 생애 동안 직접 살아내셨습니다. 소외된 자, 억울한 자, 약한 자, 천대받는 자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고쳐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셨습니다. 그것은 참된 지도자, 진실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듯이 진리가 우리에게 전파되었지만 사람들은 두 반응을 보였습니다. 빛이 비췄지만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었고 빛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빛을 싫어하는 자는 어둠을 사랑하는 자요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정의로운 것 같고 평화로운 것 같고 모든 위선으로 가렸지만 그 속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유다 지파처럼 성전세를 훔쳤고 가룟 유다처럼 돈꾀를 훔쳤고, 오늘 우리 가운데 악인들은 하나님 주신 내 몸과 돈과 시간을 훔칩니다. 이웃을 위하여 쓰지 않고 이기적으로 악한 곳에 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빛을 사랑하여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소외된 자, 서민이요 약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나중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들이 먼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진리를 기뻐하며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들이 칭찬받을 양들이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성찬과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십니다. 공동체를 위해 희생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까지도 바치실 것을 결심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는 영광을 경험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놀라운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원래 계셨던 하늘로 돌아가셨지만 이 땅은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고 섬기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이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마침내 순종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영이었습니다. 사랑 진리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정신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 되는 일을 기뻐하며 힘쓰며 헌신했습니다. 2명의 어부가 헌신했을 때 5천 명이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자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 배고픈 자가 없어졌습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버린 사랑 진리의 그 돌이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는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마침내 세워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참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깨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변화됐습니다. 3일간의 강렬한 빛을 보고 진리를 보고 그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3일간의 3번의 보자기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초월성과 인간의 평등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종교가 변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마침내 이방인 평등 구원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그 후로 교회는 놀랍게 확장되고 발전되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운동이요, 생명 존중 운동이요, 하나됨의 인권 운동이요, 놀라운 운동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터키 지역으로 그리스 헬라로 로마 제국까지 교회 공동체는 놀랍게 확장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또한 교인들은 서신을 주고받으며 믿음을 격려하고 사랑의 가치, 참된 가치를 서로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핍박도 따랐습니다. 극심한 핍박 가운데 사도 요한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징과 비유를 많이 섞은 그러한 계시록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묵시록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여 최후 승리하라. 악에는 죽음으로 맞서며 저항하여 최후 승리하라.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많이 순교하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고 역설적이게도 강한 핍박 속에 초대교회는 놀랍게 발전하고 부흥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길,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사셨던 그 삶, 죽음과 착취와 온갖 악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저항하셨던 그 모습, 공동체를 이루시고 빛을 비추신 그 모습은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제자들이 깨달았을 때의 그 길을 목숨을 바쳐 걸어가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그 길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너무나 어둡습니다. 너무나 사악하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슬픈 일들이 벌어지는 악인들이 창궐한 이 시대, 종교인들마저도 위선으로 가득 차버린 이 시대,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빛으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가신 그 길을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4번째 시간 신약 성경을 통해 나타난 교회 공동체 교훈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사와 특히 한국 교회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 교훈과 우리의 과거와 우리 나아갈 길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빛과 생명과 진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